오늘 에스더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기도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10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하만의 악한 음모로 아하수에로 왕이 인장을 찍어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반포함으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될 초유의 위기를 맞기에 하게 되지요. 이로 인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내시 하닥에게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을 주며 왕후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이 위급한 상황을 알려서 왕에게 나가서 위기에 처한 동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전달받은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누구든지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왕의 신하들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왕실의 법인데, 내가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라고 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다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죽음을 당해도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왕에게 말하지 못하고 잠잠하면 동족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지만 너는 결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며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촉구를 받아들이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 부탁이 뭡니까? 동족을 구하는 일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신을 위해 수산 도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이를 위하여 동일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의 부름 없이는 왕께 나오면 죽임을 당하는 왕실의 법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왕에게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에스더는 금식 제3일에 오전이 있는 왕궁 안뜰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래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즉 금식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는 공식적으로 왕후이자 왕의 아내로서의 신분을 드러내고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왕궁 안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금식 제3일에 왕후이자 왕의 아내로서의 신분을 드러내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춘 예복,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이날은 동족에게 요구한 금식의 셋째 날이며 에스더 자신도 금식이 진행되는 제3일째입니다. 금식 3일째 에스더가 금식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금식 때 입은 베옷을 벗고 화려한 왕후의 예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는 금식하며 기도하던 에스더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셋째 날에 그렇게 금식하며 입었던 베옷을 벗고 화려한
왕후의 예복을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은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왕께 나갈 수 없다는 왕실 법을 어긴 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의전이 있는 왕궁 안뜰로 들어가 그곳에 홀로 섭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음에도 홀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의전 앞 왕의 안뜰에 서 있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왕이 손에 잡고 있는 왕의 권위를 상정하는 그 금규를 자신에게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이후 이제 모든 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에스더의 운명도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운명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하였던 전 왕후 와스디의 운명을 에스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된 것으로 그래서 끝났지만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에스더의 상황은 와스디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폐위가 아니라 생명 자체를 잃게 되는 위기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전에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그의 감정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즉각 왕후를 어떻게 했습니까? 폐위시키는 행동을 아하수에르 왕은 스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하수에르 왕이 자신의 부름이 없는데도 왕궁 안뜰에 들어와 서 있는 에스더를 본다라면 얼마든지 왕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로 기분을 무척 나쁘게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상한 기분을 참지 못해서 얼마든지 전에 와스디에게 행했던 것 같이 에스더에게도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더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5년이나 함께 살았던 에스더가 어떻게 아하수에르의 그 모든 캐릭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갈아입고 자신의 방을 나와서 의전이 있는 왕궁 안뜰로 향해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옮길 때마다 그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제 결정은 왕의 손에 달려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르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에스더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런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의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왕궁 안뜰로 향했겠습니까? 마지막 왕궁을 향해 나오는 시간에도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섰습니다. 그는 왕후의 예복을 입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옷을 입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렵게 하는 문제 앞에 서기 전에 두려운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지금 의전 앞
적들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뒤에는 이 시간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르드게와 동족이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과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에스더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설 때 문제 앞에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했던 나와 함께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왕이 공포한 변경할 수 없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철회시켜 달라고 왕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왕 자신도 변경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에스더가 모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문제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왕이 철회하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너무 아하수에르 왕 앞에 무모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모한 짓을 에스더에게 행하게 모르드게 부탁했고 모르드게는 그 부탁을 받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 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이들이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성경이잖아.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이것이 어떻게 오늘 나의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일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을 알았기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동족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도 3일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무능한 자라는 것이 인식되어져야만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 지위가 많아도 자식의 문제 앞에 자식의 무능과 연약함을 아는 부모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전문가를 만나서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막힌 사업의 문제 앞에, 막힌 건강의 문제 앞에, 막힌 신분의 문제 앞에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붙들며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도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기도는 한두 번 해볼 수 있겠을지는 몰라도 전심으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 기도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삶에 겪게 되는 문제를 대하는 것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이드는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지만 한 사이드는 그 불가능 앞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방법이 같겠어요? 그 삶을, 그 문제 앞에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과정도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는 어찌하든지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 정말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삶으로 표현하는, 행위로 표현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궁 안뜰에 서 있는 이런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르 왕이 보인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지만 본인이 어떤 에스더 입장에서 왕이 자신을 향해서 금규를 내밀 때, 그리고 나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이 부르지도 않은 왕후 에스더가 왕실의 법을 어기며 왕궁 안뜰에 나오는 것을 보고 먼저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어떻게 무슨 일로 저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왕은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에스더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왕실의 법을 어기고 나온 에스더를 향해 왕의 진노가 쏟아질지 아니면 긍휼한 마음으로 금규를 내밀지, 에스더에게는 이 순간이 자신의 생사가 달린 순간입니다. 에스더의 모든 시선은 아하수에르 왕이 잡고 있는 그 금규에 시선이 갔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왕의 눈에 비친 에스더의 모습은 매우 사랑스럽게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오늘날까지 최소한 40일 정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왕의 총애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은 여인입니다. 그런 그가 거기에다가 3일간 먹지도 않고 3일간 물 한 모금 입에도 대지 않고, 그리고 이틀 밤낮 온 힘을 다해 진액을 짜내는 금식 기도를 하고 지금도 금식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피부는 탈수로 인해서 탄력이 없을 것입니다. 피부는 윤기가 없고 건조할 것이며 눈빛은 결코 맑지 못할 것입니다. 이틀 밤낮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눈이 어떻게
맑은 눈이 되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했고 눈물을 쏟아냈던 눈이고 먹지 않았고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는 그 피부의 얼굴 혈색이 어떻겠습니까? 이 모습이 어찌 잘 먹으며 왕의 사랑을 받고 마음이 평안하게 지낼 때에 그때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모습으로 최소 40일 가까이 아직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왕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왕의 마음에 관심을 사려고 갔던 것이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얼굴에 더 윤기가 나야 되고 눈빛이 더 초롱초롱하게 보이고 어떻든지 왕이 나를 봤을 때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게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3일을 물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을 기도하며 밤낮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했던 그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어리석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걸 에스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에스더가 한 모습은 외모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에 에스더는 외모가 아닌 믿음으로, 외적인 요소가 아닌 영적인 요소로 하나님 앞으로, 아수에르 왕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일에 외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지 않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는 믿음이 가져오는 것이지, 내가 돈이 많아서 많이 배웠어, 많은 것을 가졌어, 잘생겼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아는 것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면 그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난 잘 못 살아, 아니옵시다. 성경을 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축복의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한결같은 공동체 뭐였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복인 것을 깨닫는다라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더 세우고자 하는데 내 시간과 삶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삶도 바꾸게 하는 것은 믿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복이라고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믿음이 복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라고. 왜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꾸 외적인 것을 따집니다. 이것이 없어서, 이게 부족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뭐 합니까? 좀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늘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것만 좀 도와주면 이번에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손은 하나님 앞에 벌리십시오. 아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벌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일을 놓고 에스더가 한 일을 보면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결과는 에스더가 왕의 눈에는 매우 사랑스러울 정도로 아름답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에스더의 믿음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외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기도의 승리였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믿음을 나타낸 기도의 힘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합니다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눈과 마음을 만져주셨기에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일을 성사시키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터뷰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외적인 단정한 모습을 꾸미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온데 간도 없고 미정원에 잘 갔다 오고 어떤 옷을 입힐까 이것만 고민 써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복인가, 누가 만져줘야 인생이 풀리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바꾼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라는 본래의 의미는 에스더는 왕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녀에게 아하수에르 왕이 압도되었다, 그녀에게 마음이 녹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3일간 먹지도 않았습니다. 문 한 모금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온 힘을 짜내는 금식 기도하고 난 에스더의 모습의 어떤 모습입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초췌한 모습일 것입니다. 왕의 눈이 압도되는, 왕의 마음이 녹는 왕으로부터 에스더가 입었다라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그 왕의 눈에는, 전에는 더 아름답게 보였을 때도 거의 지금 40일 가까이 한 번 부른 적도 없는 에스더인데 이런 초췌한 모습으로 했는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 에스더의 실력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야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 힘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그래 하는 것이죠. 이런 에스더의 초췌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뒤에 나오지만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정도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녹았다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만큼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에스더의 마음, 아하수에르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아름다운 외적인 요소를 갖추고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을 입고 서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옷을 입고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 앞으로 젊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앞으로 얼마나 아이들 인터뷰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강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잘하고 와. 그건 세상 사람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왕후의 예복을 입기 전에 에스더가 믿음의 옷을 입고 만왕의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부름이 없음에도 왕궁 안뜰에 들어온 에스더를 향해 손에 잡고 있던 검규를 내밀었습니다. 이 순간 에스더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며 감사의 감격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왕후의 예복으로 단장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기도로 마음의 단장을 할 때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얼마나 두렵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고 그 두려운 문제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외형 증거로 단장하기 전에 믿음의 기도로 마음을 단장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단장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께는 나가서 동족을 군명하기 위하여 단언하라고 했을 때 이미 자신에 대한 왕의 애정이 식은 지가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이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간다는 것은 생명만 잃을 수 있는 무모한 일일 뿐이라고 나갈 수 없다고 한 에스더에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결과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사이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동족들이 합심하여 금식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믿음이 결과를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이 상황을 이렇게도 바꾸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에스더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만들었으며 기도가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열게 만든 것은 에스더의 미모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에스더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답답한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보이는 기도 없이 풀어질 수 없음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내 신앙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한 시간 설교 듣고 그런 것이 있다더라 라는 에스더 이야기로 끝내지 않아야 됩니다. 에스더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더라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서가 있는 나의 모습, 이 문제가 에스더처럼 행함으로써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이 은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는 모든 인물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말씀 통하여 무슨 은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남의 이야기인데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에스더는 혹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문제도 기도 없이 풀어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기도하라는 수 없는 말씀을 많이 두셨을까요? 두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얼마든지 변화시키게 함을 에스더를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만 그렇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만 바꾼 것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돌아온다는 정보를 들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밤에 두려워서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난이 밝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이를 갈고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정말 칼을 갈았죠. 그래서 칼을 들고 왔습니다.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인을 거느리고. 그래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야복강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죠. 날이 밝아 에서가 야곱을 만납니다. 창세기 33장 4절 보면 야곱을 본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온 형이 야곱을 보는 순간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바꿔주십니까? 이런 믿습니까?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4개월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누굽니까?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바로 그 장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이 왕을 움직여 주셔야만이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가 있고 저를 보내주셔서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을 테니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잊게 달라고 4개월 기도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1장과 2장 보면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가는 것만 허락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가는 것만 허락했습니까?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왕의 입에서 성벽 재건을 하는 물자까지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마음까지 바꿔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해놔도 이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내 속에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사건들을 나의 사건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처럼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기도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어떻게 아닥사스당의 왕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었습니까? 에스더의 외모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보일 때도 왕의 총례가 멀어졌던 그가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가는데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누가 그 마음을 바꿔주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문제가 풀려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의 다반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비즈니스도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사업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이 안 바뀌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관계는 거의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풀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 에스더처럼 야곱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하면서 사람과 부딪히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 없고 그냥 내 외형적인 요소가 부족해서 그게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만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바꾸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것을 에스더는 알았어요. 하나님, 아닥사스당의 왕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금규를 내밀 수 있도록, 그리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는 형 에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내가 형에게 죽어버리면 언약의 대가 끊어집니다.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성벽을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성벽을 스탑시켰던 장본인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 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못 돌려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잠언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934쪽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믿으십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라고요? 왕의 손에 있대요.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에 상대의 그 대상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라고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자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치 봄물과 같아서, 즉 흐르는 물줄기와 같아서 그가 임의로, 즉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줄기를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처럼 왕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바꿀 수 있고 기도가 풀 수 있고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능력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능력에 손을 붙잡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붙잡는다고? 기도를 통해서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없으신데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허풍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물도 입에 대지 않는 금식은 하지 못한다 해도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족들의 구원과 자식도 사업도 건강도 신분도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간절한 기도는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죠. 하나님 안 믿어서 안 하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아사 왕처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뼛속까지 느껴져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나타내는 자에게 은총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진심을, 그의 전심을 보시기에 언제나 변함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베풀어지면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적같이 보이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한 번도 그 문제를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인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민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에스더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동족들이 금식한 기도의 결과로 나타내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대하는 모습과 방법이 그래서 결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도 인생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나온 에스더의 이유가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왕후가 생명의 위협을 무르서까지 나왔을 땐 필경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요구가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 에스더에게 왕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으니 요구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인데 이렇게 지극한 호의를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왕의 이 말이 에스더에게는 얼마나 기다렸던 솔깃한 대답이었겠습니까? 답이었겠습니까? 그 말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래서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자리에서 왕에게 요청을 내가 드려야 되지 라고 입을 벌려서 우리 동족을 구해 주옵소서, 왕의 조서를 철회하고 구해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표현은 왕에게 어떤 일을 제안하거나 요청할 때 왕에게 갖추는 어구입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다음 시간에도 보면 알겠지만 왕이 에스더의 요구대로 잔치에 왔어. 에스더에게 다시 앞에서 똑같이 요구가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이번에와 똑같이 대답을 미루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하만을 데리고 또다시 잔치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왕이 이렇게 말했다 해도 왕의 말을 받아들여 에스더가 요구했다라면 왕은 그 요구를 듣고는 이것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요구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은 혹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자기 입에서 나오는 요구는 왕이 들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 거절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 않고 미루어 버립니다. 왕이여, 하만과 오늘 내가 잔치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소서. 다음에 또 그럽니다. 다음에 또 오면은 또 다음으로 또 미뤘습니다. 때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출발하기 전에 왕에게로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셋업해 놓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각본대로 에스더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을 다 마치고 왕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금식 3일째 나왔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금식 중에 하나님부터 강한 확신이 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에스더는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세답해놓고 나옵니다. 왜 왕이 에스더가 요구하는 말을 해도 들어주기가 어렵느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왕의 인장이 찍혀 내려진 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변개될 수 없는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왕이 직접 제거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조서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왕의 권위와 체면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얼마든지 조서는 변경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만으로부터 왕이 은 1만 달란트를 받기로 하고 쓴 조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액수는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세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액수를 받았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이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는 에스더가 자신의 요구를 말하려면 자신이 유다인임을 이제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이 사실을 왕에게 숨긴 처벌을 에스더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조건을 했을 때 설익은 상태에서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왕의 마음이 익어졌을 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요청하는 요구가 어떤 요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기를 통하여 동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했고 자신도 동일하게 3일간 금식하며 왕에게 나오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에스더가 나왔기 때문에 왕이 무슨 요구를 할지라도 들어주겠다라고 하지만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세운 계획대로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에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그 잔치 자리에 와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해줍니까? 에스더가 사전에 오늘 왕을 초대할 잔치를 준비해 놓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오기 전에 자신이 계획대로 왕이 자신의 초대에 응해 줄 것을 확신하고 나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오늘 왕을 잔치에 초대할 텐데 주변에 있는 궁녀들에게 잔치를 준비해 놓아라 라고 해놨던 겁니다. 이는 동족 유다인의 목숨을 구할 계획까지 다 에스더가 준비해 놓고 왔다는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면서 이 불가능한 일이 되겠느냐? 혹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신일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다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잔치를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했지 잔치 자리를 차려놓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에 나오기 전에 왕을 위해서 잔치를 다 셋업해 놓고 나왔다는 것은 왕에게 나갈 때 결코 확신 없는 불신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의 마음을 녹여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에게 온 것이 궁금하여 나에게 요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일어날까? 이거 안 되는 문제 붙들고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닐까?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불신입니다. 나의 불신.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 없는 가운데 드리는 힘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은 오래 들였으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신의 기도, 힘없는 기도. 그러나 에스더처럼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으로 힘 있는 기도를 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이미 응답받을 것을 내가 물리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못하기 때는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으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드는 기도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확신 없이 들어진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의 자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딱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심령의 자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했다라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 없이 그냥 말만 더내긴다라고 해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확신을 갖는 우리의 심령의 자세라고 한 이 말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간절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액을 짜내는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며 씨름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 스로보닉의 여인, 12의 혈혈된 여인,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자기의 문제의 해결을 받으려고 애쓴 가난한 과부,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간절함이었습니다. 다들 간절함이었습니다. 물리치는데도 붙드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확신이 없다라면 간절함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여도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다라면 그 기도는 절대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해보고 기도해보니 안 되네? 기도는 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야? 자기가 기도의 정의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적으로 주는 교훈을 보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에스더가 어떻게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왕과 대화하며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인 아하수에로 왕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긍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긍휼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긍휼이 에스더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자로 서 있는 자이지 우리는 산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미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설 때 죽은 자로 선 것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아하수에로 왕의 긍휼이 베풀어질 때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긍휼을 베풀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며 에스더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에 죄로 멸망당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려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운명이 바뀐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이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면 우리의 살아생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인 것을 알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아하수에로 같은 왕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는 역사를 맛보는,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기도의 힘을 통해서 맛보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